요한복음 특강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물에 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적인 집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처로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퉁이 돌에 알맞게 맞추어져 쌓아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는 교회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영적인 건축물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달리 물리적인 성전이나 성막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연합된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영원한 영적인 집, 영원한 영적인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이 소개한 나다나엘을 두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드렸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믿음과 자기 의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자기 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의 차이점이기도 한 것이죠.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어졌다든가 복음이 깨달아졌다, 자신이 또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완고함 때문에 그렇게 좋은 뜻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2장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시간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이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면 그것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린 이후로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종교적인 유선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또 보십시오. 그러다가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셨을 때 그것에게 친히 다가가셨는데 오로지 잎사귀들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그리하여 그것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부터는 영원토록 너에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않을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이내 시들어 버렸더라. 자, 이것이 바로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 차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잎이 날 때 말라버려서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처럼 잘려버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잡으시고요. 누가복음 13장 6절 9절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말씀. 그분께서 이 비유도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남자 한 명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원에 심었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와서 그것의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그가 자신의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2-3년간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것을 베어내라. 어찌하여 그것이 토양에 지장을 주고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주여, 제가 그것 주위에 땅을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는 금년에도 그것을 가만히 두어 주소서. 그리하여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면 잘된 것이니이다. 그런데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그때 그 뒤에는 당신께서 그것을 베어 버리소서.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그 2-3년간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보라, 2-3년간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이 비유에서 어떤 남자는 주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가꾼 무화과가 1년 동안 더 가꾼 다음에 잘려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어떤 비유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하나님의 시간인 1000년으로 계산하면 3+1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 역사 4000년이 되죠. 인류 역사 4000년이 되던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디아스포라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재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한 후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나라를 되찾게 되는데요. 영국 외무장관인 제임스 벨포어가 영국계 유대인 지도자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그 일이 이제 추진되게 됩니다.
그것을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죠.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벨푸어 선언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민족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자, 이 선언이 있자 팔레스타인 땅을 되찾으려는 시온주의자들이죠. 시온주의자들 사이에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고 또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영국 정부는 이 선언, 벨푸어 선언이 특히 미국계 유대인의 여론을 연합국 쪽으로 돌려놓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을 지지하는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로 접근하는 통로를 자신들이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벨푸어 선언은 주요 연합국들의 지지를 받았고 1922년 7월 24일에 국제연맹의 승인을 받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안에 포함되었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은 1948년 그들의 땅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태동된다는 것은 과거의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면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탄생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융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느헤미야에 의해 성전이 재건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후로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재건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과 파괴,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방황했던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그 다음 1948년에 독립국가로서의 탄생은 주님의 재림이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34절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세대. 자, 이 세대를,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 국가가 되던 해 1948년대에 살고 있는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1948년부터 몇 년까지를 한 세대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와 재림의 때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한 세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세대의 연수가 40년, 70년, 80년, 100년, 이 네 가지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한 세대를 40년, 70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1948년에다가 40년을 더하면 1988년이죠. 또 1948년에다가 70년을 더하면 2018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988년이라든가 2018년은 벌써 지나가 버렸죠. 올해가 2024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세대는 이제 80년 또는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1948년에다가 80년을 더하게 되면 2028년, 또 100년을 더하게 되면 2048년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2028년이나 2048년 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몇 날, 며칠, 며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주님의 재림 연절을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단지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와도 생활 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년 내에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사람과 50년, 100년 뒤에 혹은 막연한 어느 시대에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과는 믿음 생활이 있어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타국인요 나그네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성경대로 살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리며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을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위해 살고 자기 인생이 한 번뿐인 것처럼 철저히 계획하고 세상의 염려와 고민과 세상 꾀락에 빠져 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사는, 그래서 믿음 생활도 그렇게 유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은 행위, 특히 종교 행위로서 자기 의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신뢰하지 않고 종교적인 고백만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가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이나 카톨릭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조건하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바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꽃이 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에 꽃이 핀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다음 상황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된 다음,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성립한 다음 단계로서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었다 지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유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환란, 심판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소수의 남은 자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한층 더 임박한 대환란, 바로 직전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더라. 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모두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더라. 자, 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째 날에 침례인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침례인 요한의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또 안드레가 데리고 온 안드레의 형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빌립을 만나셨고 또 그가 데리고 온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날은 사실상 셋째 날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셋째 날, 즉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시간에 있어서 3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됩니다. 공간에 있어서의 3은 가로, 세로, 높이로 구분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혼 몸의 세 부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무언가를 결합시키는 숫자입니다. 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3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두 언약, 즉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시죠. 계시록 19장 13절인데요.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또 요한일서 5장 7절은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시면 성경은 불완전한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셋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혼, 죽어있는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죽은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는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게 되면 그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부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지구상에 생명 탄생의 토대와 근원이 되는 육지와 바다가 나타나게 하시고 각종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도 셋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13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라. 그리하여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야채와 속에 씨가 있어 그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땅이 풀과 그의 종류대로 씨를 맺는 야채와 그의 종류대로 속에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더라. 자, 한편 신학시대 즉 교회시대 200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그 때를 성경은 셋째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시죠? 신약시대 2000년 그 다음 해 천년왕국 이것이 바로 셋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되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치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틀 뒤에는 그렇죠? 이틀 뒤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셋째 날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목전에서 살게 되리라. 그래서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했을 때 바로 셋째 날 그날이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때가 바로 셋째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심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 2000년 이틀 동안이죠. 이틀 동안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게 될 그 셋째 날,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상의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신 이 셋째 날은 공교롭게도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신 날이었던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의 의미가 상당하죠. 상당히 많이 있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가 깨어졌는데 천년왕국 때 셋째 날에 다시 혼인 서약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어때요? 셋째 날에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신 것이죠. 자, 인생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에 주님은 초대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하늘 왕국이 된 이스라엘은 그날이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당혹스러워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너의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요 너의 과부살이의 치욕을 너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 너의 구속주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자, 그때 그들은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 받으시는도다 라고 외치면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의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 2000년이 지나고 셋째 날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암시하고 있는 그 날이 바로 셋째 날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날에 그 혼인잔치였던 것이죠.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셋째 날 신약시대 2000년이 끝나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면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일치하죠? 그 내용 자체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3절. 그런데 그들이 포도즙이 부족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도다 하니라. 그렇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죠. 아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포도즙입니다. 자, 성경에서 포도즙은 이제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포도즙이 상징하는 것은 기쁨. 사사기 9장 13절인데요. 그러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포도즙을 놓아두고서 나무들 위에 높여지기를 바라고 가야겠느냐 하였도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포도즙. 그러니까 시편 104편 15절.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포도즙과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빵을 내려하심이라. 그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포도즙. 자, 그런데 가나의 혼인식에서 이 포도즙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초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지라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던 것이죠. 기쁨의 포도즙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인데요. 이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려 하다가 한 항목에서 범죄하면 그는 전체에 관하여 유죄가 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유대교라는 종교에 묶여서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를 가지고 그것들을 온전히 실행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조상들의 전통과 납비들의 탈무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섞어 넣어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위로를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유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로 타락해버렸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혼인의 기쁨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분 자신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의 빈약한 영적 안목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메시아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의 포도즙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거기 또 보십시오. 2장 3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도다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그녀가 주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면서부터 천사의 계시로 알게 됐죠. 그게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그런즉 보라 너는 너의 태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자, 마리아는 처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장차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마리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남의 집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조금은 의아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그 첫 번째 해석은 마리아를 유대인들로 놓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메시아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을 대표해서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고 주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보좌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다른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세상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손을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침례인 요한의 외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실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을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던 마리아가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께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게 아니냐라는 한 집안의 어머니의 위치에서 주님을 다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의 근거는 이제 주님의 형제들도 마리아와 같은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주님의 여러 형제들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절 4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1절 4절 보십시오. 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한 까닭에 그분께서 유대인 거주 지역에 다니시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이때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웠더라. 그러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소서. 이는 비밀리에 어떤 것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면 세상에 자신을 보이소서. 지금 주의 형제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감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밑에 요한복음 7장 5절 보십시오.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 예수님에 대해 가족들이 갖고 있던 관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포도즙 떨어진 것도 알고 계셨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좀 마련해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계속 보십시오.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복음 7장 8절도 보십시오. 나의 시간이 아직 충만하게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6절과 요한복음 7장 8절에서의 나의 시간은 요한복음 2장 4절의 나의 시각과는 다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 밑줄 치시고 메모를 해두세요. 자, 요한복음 2장 4절 보십시오. 이제 여기 잡고 요한복음 2장 4절.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라. 나의 시각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서의 나의 시각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시각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각이란 항상 죽으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 6절과 요한복음 7장 8절에서의 영광 중에 이 땅에 요한복음 7장 6절과 요한복음 7장 8절에서의 나의 시간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광 중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될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요한복음 2장 4절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7장 6절과 요한복음 7장 8절은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재림의 때야말로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실 때인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주님의 형제들은 지금 세상에 주님께서 지금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셔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청한 대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더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구속의 피가 뿌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가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행동하셨던 것이죠. 그분께서는 자신이 죽어야만 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시간을 나의 때라고 말씀하셨으며, 성경은 그때를 그분의 시각, 즉 나의 시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요한복음 16장 32절도 보면, 보라 그 시각이 오나니 진정 너희가 흩어지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소유로 향하며 나를 홀로 남겨둘 시각이 지금 왔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홀로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까닭이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도 갈보리로 끌려가시기 직전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아버지여 그 시각이 왔나이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당신의 아들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라고 간구하십니다. 이처럼 나의 시각, 그분의 시각은 그분의 고난을 떼면서 수치의 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에 불과한 마리아가 창조주이신 분을 감히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여 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사셨지만,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필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사람의 뜻으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행하시도록 촉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직 내가 피를 흘릴 때가 안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포도즙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죠. 성경에서 포도즙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포도즙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언행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천재주재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촉구하고 나서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인 마리아는 주님의 이 말에 꽤나 난처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또 한 집안의 질서로 봤을 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상당히 무례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주님의 마리아를 향한 여자여라는 대답에 깜짝 놀랄 집단이 또 있죠. 어떤 집단입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몹시 궁금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카톨릭에서 장차 천사들의 여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어머니시며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서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게 하실 자애로우신 여신님이신데, 그런 마리아께 여자여 했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장차 마리아를 우상화해서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한갓 인간이며 여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 일찌감치 주님께서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서양적인 관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식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예의 없는 호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과 달라서 어머니건 할머니건 친족 관계나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호칭이 오히려 인간적인 존경심과 애정을 나타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처럼 동양에서처럼 경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여라는 호칭이 비칭이 아니라 평칭 또는 존칭으로 사용됐던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친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의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자,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호칭에 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서양적인 사고방식은 또 다른 것이죠. 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또 다릅니다. 호칭에 대한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습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2장 12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2장 5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라 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마리아가 다 이해했는지의 여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만은 최소한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주님의 그 나무람이 들어있는 이런 대답에 대해서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라 라고 종들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 같지만 우리 믿음 생활에서 또 교회 내에서의 지체의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는 그런 마리아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아직 공개적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그 상황, 포도즙이 떨어진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들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한 본성과 능력에 대해서 그녀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장 35절 한 구절 더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드리리라. 그러므로 너에게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다는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즙이 떨어진 그 상황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재촉하지 않고 대신 종들에게 말해서 예수님이 내리는 지시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는 주님이 그분의 일을 하실 때 말씀으로 사람들을 들어쓰시는 그 방식을 마리아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이해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종들에 대한 지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김으로써 마리아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를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행동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에 앞서 자신만의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막 기도한다면 어때요? 기도를 끝마치자마자 막 이것저것 전화해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차원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혼인식장의 주인에 대한 걱정을 대신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 걱정을 대신해 준 것이죠. 포도즙이 떨어진 것은 혼인잔치를 주최한 주인에게 상당히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손님을 잔뜩 초청해 놓고 먹을 것이 떨어졌다든가 포도즙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최자인 그 혼인식장의 주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자, 그런 그 주인의 처지를 대신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함으로써 이러한 부끄러움을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배려와 사려 깊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즙이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알린 다음에 종들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주님께서 기꺼이 그 일을 해결하게끔 그렇게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종종 지체들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중보 기도로서, 형제 자매들의 중보 기도로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지체들 간에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 때 싸움을 부채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가장 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중보자로서, 중보 기도로서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자세가 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판단을 신뢰해서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하는 그런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의 마리아의 역할이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머니 혹은 하늘 황후로서의 마리아의 역할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부풀려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더 빨리 잘 응답받는다는 미신적인 믿음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기도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혹은 공동 구속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